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에 심겨진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교로 삶을 마감한 한국 최초의 선교사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냉면이나 밀면 혹은 국밥이나 비빔밥 또 족발도 있죠. 그리고 칼국수의 앞에는 원조라는 말을 대부분 우리가 많이 붙입니다. 동네에 가면요, 저기 동네에 가면 소문난 원조 뭐가 있습니까? 조박낙지 가보셨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은요, 쌀 다음으로 제2의 주식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이 라면의 원조는 그러면 어떤 라면일까요? 라면 요즘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바로 삼양라면입니다. 삼양라면 다음으로 나온 라면이 농심라면이죠. 예. 이 삼양라면이 196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2020년이 된 올해까지도 라면이 계속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라면 나이가 5학년 7반이랍니다. 예. 63년에 10원이었던 이 라면 한 봉지 값이 지금은 800원이 넘는 그런 라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조 혹은 최초라는 이 말 안에는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처음 시작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죠. 자부심. 그래서 누가 먼저 그 일을 시작했느냐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뭐겠습니까? 개척 정신입니다. 최초로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흘려야 했던 땀과 눈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 원조, 이 최초라는 말에는 이 개척 정신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한국 선교 역사 130년 기간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목사였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기풍 목사 선교사입니다. 오늘 그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한국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은요 1968년 11월 21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요 출생 연도가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쓰신 그 책을 좀 이렇게 선교사님 딸이 이렇게 쓰신 책을 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868년으로 여러분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요 1811년에 농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홍경례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941생으로 이 평양을 빠져나와가지고 황해도 구월산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할아버지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기풍 목사님의 아버지가 다시 평양으로 이렇게 와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는데요, 이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기풍입니다. 이기풍 목사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던 이 일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기풍 목사가 나중에 이 평양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마펫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이기풍 목사는 어려서부터 재치 있고 그리고 똘똘하고 똑똑해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6살에 사서 오경을 다 외웠고요, 12살에 백일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작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묵화도 굉장히 잘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가면서 그가 살아왔던 그 당시의 환경이나 여건이 그가 아무리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 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펼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일로 인해 가지고 관료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고요. 또 그 당시 외세의 침략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조선 땅이 몰락해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열심히 해봐야, 내가 뭐 노력해봐야,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 뭐 출세도 못하고 성도 못하는데라고 막 될 대로 살자,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성전이 된 이기풍은요,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다 그럴까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20대가 되어지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어지면서 그의 이 사나운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술은 물론이고요, 싸움도 얼마나 잘을 했는지 박치기 선수였다. 박치기 선수. 그래서 평양 시내에서 이 이기풍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놀이 문화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돌팔매질이라고 하나요? 이 돌 던지는 그런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돌을 던지는 그런 대회가 있었대요. 석전이라고 해서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항상 1등. 그런데 이 돌 던지는 기술도 사람이 직업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요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 던지는 데 대장이 대회 나갔다 하면 1등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평양 거리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평양 자수가 말을 타고 그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만한 평양 자수가 말을 타고 탁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그걸 못 봐준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평양 자수가 그 말을 타고 오는데 뛰어가가지고 다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내동댕이를 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이기풍은요, 석 달 동안 목에 형틀을 쓰고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이제 변화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2번 보시면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위정척사 운동, 제가 그 설명을 드렸났죠. 척사 운동의 영향으로 서양 세력들의 침입을 크게 경계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기풍도요, 이 서양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서양 사람들을 그냥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저 서양의 뭐라고요? 오랑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1885년 4월 5일에 여러분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물포로 첫 밥을 이렇게 내딛은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순교한 이 평양에도요, 많은 선교사님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선교사들 중에 이 이기풍과 관련이 있는 선교사 이 마펫,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마포 삼열 선교사가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기풍이 이제 집을 나서다가 이 그 생전 처음 보는 서양 사람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양코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양 사람이 지나가서 보고, 키도 크지요, 뭐 수염도 많이 났지요, 이렇게 또 그만하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보던 이게 이기풍에게 이게 보기가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그 뒤를 밟아가지고 집이 어디 있는가 자세히 이렇게 봐놨다가 자신의 친구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일까요? 돌 던지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집에 가지고 막 집 안으로 돌을 막 던지는 겁니다. 막 우박처럼 막 돌이 그 집안에 막 이렇게 던져지지 않았겠습니까? 막 우당탕탕하고 쨍그랑하고 막 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깨어지는 소리가 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같으면 보통은 밖에 나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런 일을 벌이는가 하고 확인할 텐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격하는 사람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기풍은 재미를 못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장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이기풍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걸 막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장터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가보니까 자기가 돌 던졌던 그 집에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막 이렇게
어눌한 이렇게 조선말로 이렇게 막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기풍이가. 예, 그래서 막 반사적으로 자기 발밑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그 선교사님 향해서 돌을 팍 날립니다. 돌이 날아가가지고 어디에 맞았냐? 선교사님 얼굴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쓰러졌는데, 제가 오늘 칼라로 좀 보사했으면 여러분 좀 보실 수 있는데, 우리 마페 선교사님 사진 보시면 여기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요? 여기 흉터가 있어요. 예, 흉터가. 이 흉터가 이 이기풍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생긴 그런 흉터입니다. 이 외에도요, 이 이기풍은 한참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 여러분 장대인 교회 들어보셨죠? 예, 장대인 교회를 막 건축하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교회를 다 부수고요. 그리고 막 불도 막 질러버리는 이런 일을 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기풍은 기독교를 서양 오랑캐 종교를 보고 여러 번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선교사를 핍박한 인물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온 일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3번 보시면 이제 1984년에 천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과 중국은 이렇게 평양 그리고 아산, 성완 등지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통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예. 그래서 평양성에서 전쟁이 점차 이렇게 격화되면서 집집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기풍도 당장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일을 하려고 해도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고, 그렇게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평양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원산으로 이기풍이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원산에서도요, 뭐 특별하게 그를 반기는 사람이 있거나 그의 생활이 순조롭지도 않았습니다. 뭐 원산에 갔지만 얼마 안 가서 먹는 것도 다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예전에 자기가 혈기왕성할 때 누리던 뭐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렇게 풀이 꺾인 채 뭔가 좀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요, 그 친구들이 담뱃대에다가 아까 묵화를 잘 그렸다고 했잖아요. 예. 담뱃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담뱃대를 팔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기풍 이제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이 청년이 그 담뱃대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막 팔로 나가는데 누군가를 또 만나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소알련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옛날에 자신이 평양에서 돌로 쳤던 그 마페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선교사님이 자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닌데 순간 자기 마음에 그 선교사님이 딱 생각이 있게 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때부터 이 이기풍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때 왜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쳤을까? 그건 또 그렇다 치고, 그 사람은 왜 돌을 말았으면서도 나에게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선교사님 한번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사과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기풍 씨, 이기풍 청년, 예수님 좀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겠죠. 이 전도한 사람이 바로 김석필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석필. 예. 이 이기풍은요, 김석필의 뭐 전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또 그 평양에서 있었던 그 일 있잖아요. 마페 선교사님이 돌을 던졌던 그 일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잠이 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잠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요? 귀풍아, 귀신인가? 귀풍아, 이렇게 하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정인이 될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바울이 생각나죠.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야, 실제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기풍이요, 이 꿈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꿈이에요. 근데 이거 온몸은 땀으로 다 젖어 있고,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그 자리에서 흘렸다고 합니다. 과거의 죄연제가 수많은 그 죄연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통곡을 해도 자신의 죄는 이거 도저히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내가 했구나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기풍은요, 전에 자신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던 누구요? 김석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죄의식에 대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놓게 됩니다. 그 말 들은 이 김석필은 이기풍을 이렇게 소알련 선교사님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하고 너무 놀라게 이렇게 되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사람이 멍해지잖아요. 선교사님 데리고 갔는데 이기풍 청년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누가 해주느냐? 이 김석필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선교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 이기풍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소알련 선교사는요, 서툰 말로 이 이기풍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분명히 당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실 정도입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기풍은 소알련 선교사에게 평양에서 이 마포 삼멸 선교사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이제 이기풍은요,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해가 뜨면요, 다른 거 안 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완전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나이가, 이 이기풍 청년의 나이가 혈기왕성한 30대 청년이기 때문에 피곤한지도 모르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면서 막 이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자기 집주인이 이 이기풍 청년을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보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반쯤 믿은 사람처럼 돌아다니니까 전도하는 모습이 이 주인의 마음에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한국 사회에 미신, 뭐 불교 이런 것들이 많이 완연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막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이 마음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도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해가지고 쫓겨낸 것이죠. 그런데 이기풍에게는요, 쫓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이 감격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예수를 전하는 일로 이 청년 이기풍은요, 성령의 불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4번 보시면 최초의 선교사로 떠나는 일들이 그에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알련 선교사를 도우고 열심히 준다는 이기풍은요, 1985년 이 청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소알련 선교사와 함께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이기풍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자신이 돌을 던졌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 그때는 제가 모르고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제가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했다고, 그렇게 여기서 소알련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 막 부둥켜 울고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기풍은요, 1901년까지 여러분 그 주인물을 보시면 매서인의 그 일을 합니다. 매서인, 성경책을 파는 사람. 요게 나중에 권서인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매서인이 되어가지고 환경도에서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서부터 1907년까지는요, 이 소알련 목사를 따라서 황해도에 있는 안악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신천, 장년, 해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년으로
받게 되었고 선교사 업무를 돕는 그런 조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이 이기풍이라는 한 청년이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설립한 평양 장로 신학교에 1903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격으로요? 신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지죠. 이기풍 선교사의 신학교 생활은 이 소환련 선교사님과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줘 가지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잘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풍은요,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켰던 그런 권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머리가 총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똑똑하고 또 한학이나 이런 것들도 잘하고 이런 자격이 되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입학한 이기풍은요, 이제 대부흥 운동의 절정에 달했던 1907년 9월 17일 날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서경조 그리고 한석진, 길선주, 양전백, 송민서 그리고 방기창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7인의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7인의 목사 안수를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회가 설립되었고요. 목사 안수 다음 날에 속해된 노회에서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이 이기풍 목사에게 회중을 대표해서 참회의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3일째 회의가 열린 날에 3일째 회의가 열린 9월 19일에는요. 이 7인의 목사가 탄생한 기념으로 우리가 제주도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냅시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의견을 이 전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가지고 이때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때 평양의 알코올 중독자, 평양의 술주중뱅이,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던 한 청년이 회개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 미국의 그 장로교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한국 교회사 첫 페이지에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주도에 파송을 받은 이 선교사,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제주도에 오분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선교사가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인데요. 여러분 선교사 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기풍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제주도 대한민국인데 왜 선교사로 갔다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파송된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당시에 제주도가 해외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북한도나 중국이나 뭐 일본 등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더 선교하기가 힘든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제주도를 그냥 제주도로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탐나국. 탐나국이다. 어떤 나라처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나국을 불렀고요. 그리고 언어도 육지와 달라가지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제주도 가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주도 방언을 우리가 들으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뱀을 숭배하는 그런 미개한 풍습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처형하는 일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도 제주도 파송이 결정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저렇게 불모지고 저렇게 힘든 저 제주도에 내가 가서 이거 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나? 십자가에 이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로 떠나기 이전에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 집을 계속 오가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평양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가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의 가정과 또 이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 선교사로 가게 된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사모님 때문이었다고 해요. 사모님이 이렇게 망설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겠어? 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선교 사역은요, 이분 목사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출발부터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분 목사분 부부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을 거쳐서 목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분 목사님은 살림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때 제주도로 오라고 그렇게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먼저 배를 타고 이렇게 제주도로 출발하게 되는데 중간에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요. 예,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이 이기풍 목사 혼자만 살은 거예요. 혼자만 살아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추자도에 도착합니다. 예, 추자도에 도착하지가 추자도에까지 헤엄을 쳐서도 도착해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날이 좀 지나고 정신을 회복을 한 다음에 추자도에서 제주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니까 이게 물 쓸고 나 쓸고 이게 뭐 도대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게 사람을 만나도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주교 친자를 이렇게 그렇게 처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갑게 대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제주도 그러면 좀 방향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 한 피를 구해가지고 제주도를 투어를 합니다. 저 한라산부터 한 바퀴 이렇게 막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뭐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못 먹습니다. 뭐 어떻게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해도 방을 내주지 않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산길석이라든지 마구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선교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육지가 아니라 해안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자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피곤과 그리고 배고픔에 그 몸을 가지고 이제 길을 막 가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자신을 깨우는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게 어디냐니까 바로 해녀집이에요. 해녀집. 해녀가 죽어있던 쓰러져 있던 자신을 이렇게 구출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간호해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났던 것이죠. 최초로 이제 사람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 선교사님은 이제 그 해녀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해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주 선교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해녀라는 해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주 선교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랑말을 타고 막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제주도는 보통 밭농사가 이렇게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다 해녀라서 바닷가에 가버리고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반일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반일할 때 입는 그 바지 저고리를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가 서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를 또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돼지도 떠내려오고 농작물도 떠내려오고 사람도 떠내려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생명들도 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점차 제주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그 열매라는 것이 쉽게 열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이제 복음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한 가지 각오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육지와 다르게 그 제주도에는 집집마다 뱀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섬기는 이 뱀신을 다 내가 싸그리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 소탕 작전을 하다가요, 사람들한테 막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한,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일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양에다가 선교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고 이게 문화는 이렇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라고 이런 막 이랬어 가지고 막 이렇게 총에다가 보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야만인 취급한다라고 하면서 또 불려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목이 쫄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너무 이게 선교하는 게 힘이 들어 가지고 이제 막 접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서 내가 좀 다른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 평양에 있는 마포 3년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만큼 했고 이제 돌아가서 제가 다른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 편지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이기품 목사의 편지는 내가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돌로 내 턱을 친 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제주도에서 고군분투해 주시오, 노력해 주시오 라고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그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성령의 큰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많은 교회들도 개척했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 이기품 목사는요 1908년부터 19년까지 제주도에 많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요, 그 땅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심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간 중에 이기품 목사님은 제주도의 성안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의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 제주도의 그 교인은 410명이었고요 예배당 3개, 기도회 처소가 5곳, 매주 모이는 남녀 성도가 300여 명에 이른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품 목사님의 이런 성과는요, 이런 한국 장로교회가 1912년 그 첫 총회를 조직하면서 중국 산동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받는 그런 우리나라였다면 이제는 보내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어가지고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제주도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1915년 잠시 1년을 안식하고 난 다음에 1916년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북문안교회,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광주제일교회라고 1952년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초대 목사로 부임을 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1919년에는 그 순천읍, 지금의 순천중앙교회입니다. 담임하면서 그 목회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20년에 전남노회장으로 비선되었고, 또 10월에는 총회 부회장으로, 그리고 평양 장전교에서 있었던 제10회 총회에서는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기품 목사는, 선교사님은 자신의 명예나 업적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아직까지 복음의 빛이 전해지지 않는, 낙후되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품 목사님은 1916년부터 1942년 돌아가실 때까지 전라노회 관내에서 광주, 그리고 순천, 그리고 고흥이나 제주, 벌교, 여러분 이런 지역들이 그 당시에는 이 전라노회라고 해가지고 한 노회로 있었는데요, 한 번도 그 노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렇게 전하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7번 보겠습니다. 신사참배와 순교. 일제는 1936년에 전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하던 이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는데 제일 먼저 천주교하고 감리교가 굴복을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 장로교회도 1938년 9월에 열린 제27회 그 장로총회에서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 전체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에 하게 되어지죠. 이 때문에 개인이나 작은 모임들에서는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수왕리 교회를 맡고 있던 우리 이기품 선교사님도 신사참배를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생활하던 그 목사관 뒤에 신사를 참배하는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사를 참배하려고 하면 그 목사님이 생활하는 목사관을 이렇게 돌아서
돌담을 돌아서 올라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서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신사참배가 있는 날에는 이 목사님을 섬에 있는 그 주재소를 불러다가 지금 어디라고요? 파출소 불러다가 목사님을 가다 놓는 것이죠. 신사참배 방해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방해한 그 죄를 물어가지고 쌀 배급도 주지 않고 그냥 감자로 연명하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했던 분이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이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신사참배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당장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 학교를 찾아가지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영향으로 당시 순천노예 목회자들이 조직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되어지는데 일본은 1940년 11월 15일 새벽에 이 순천노예 목사 17명을 이렇게 잡아다가 투옥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목사들은 순천경찰서로, 이기풍 선교사님은 여수경찰서에 감금됩니다. 근데 이때 감금된 나이가 몇 살이냐면 나이 71세. 평소에 설교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일본은 곧 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사참배 반대뿐만 아니라 불경죄, 괘씸죄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다, 간첩이다 이런 누명을 쓰고 더 모진 고문을 그는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기풍 목사가 이 고령에다가 심한 고문으로 이렇게 더 이상 자리에 앉아있기도 힘든 그럴 때에 일제는 이 광주 형무소에서 옮기기 직전에 이제 병보석이라는 그런 이유를 따라가지고 이제 출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기풍 선교사는 저기 갇혀있는 저 17명의 목사를 석방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버텼던 것이죠. 죽기 전에 감옥에서 나온 이제 이기풍 목사님은 강제로 여수경찰서에서 우왕리 섬으로 옮겨졌고요. 죽는 날까지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일들에 최선을 열심을 다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1942년 6월 13일 주일날 이제 연세 많은 이 노를 이끌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또 이렇게 성찬식이 있었어요. 1960년 42년 6월 13일에 그렇게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집례를 할 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들이 저 뒤에 있는 저 신사에 가서 놀거든 절대 놀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그 70이 넘은 그 노고를 이끌고 그 집례를 하는 통해서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설교하고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인 1942년 6월 20일 아침 8시에 이제 이분 우리 선교사님은 다시 이제 경찰서로 돌아오라는 통지문이 나왔는데 그 통지문을 받기 전에 이제 그 여수 남면 우왕리 그 섬 목사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 비록 옥중에서 순교한 그런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옥중에서 순교한 것 못지않는 의미 있는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마감했고요. 이런 목사님의 삶을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순교로 삶을 마감한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이 책 말고도 또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이라는 또 책도 있는데 그런 책들이 이렇게 출간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의 그 신앙 또 그 믿음의 그 업적을 또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또 학자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이기풍 목사님은요 여러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최초라는 이름표를 많이 붙이고 그렇게 다녔던 분입니다. 평양신학교 최연소 입학자이자 그리고 제1회 졸업생이었고요. 한국 최초의 목사이자 동시에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전라도 광주의 모 교회인 광주 북문교회의 초대 목회자이기도 했고요. 또 제주 일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제주 노회를 설립하는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고
또 전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고단한 삶을 그가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총회장을 지내고 또 자신의 명성도 있고 또 자신이 걸어왔던 수많은 화려한 그런 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년에도 편안한 삶, 대우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 가지 아니하고 낙도 오지 이런 데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던 분이 바로 우리 이기풍 목사님, 선교사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살찌키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맞바꾼 구원 아닙니까? 130년 선교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델러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마페 선교사, 그리고 또 소알련 선교사, 그리고 오늘 이기풍 선교사와 같은 이 수많은 선교사, 그리고 목사, 그리고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요.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십자가를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 나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기풍 선교사님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장정교회가 지나온 60년 동안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겠지만 앞으로 달려갈 여러분 우리 60년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의 십자가를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진리의 등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장정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